최근에 들어서 세계적 이슈죠. 아프간 사태. 이젠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좀 잠잠해졌는데 이 아프간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죠. 아프간 문제의 이 당사자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난민 탈출을 도운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한 나라들, 탈출을 성공시킨 나라들,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 아무튼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안팎으로 하여간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탈출을 성공시킨 나라들 가운데 유독 또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성공시킨 건 아니에요. 성공시킨 나라들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독보적이네 어쩌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탈리아는 4,000명을 탈출시켰다고 하죠. 근데 그에 우리는 고작 그렇죠? 이 300명 안팎인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이 아프간 난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난민이라고 하지 말고 조력자라고 표현하고 합니다만은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작전을 세웠다고 하죠. 미리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현지에도 만날 사람 연결할 것들 막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무탈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짠 거예요. 안전하고 무탈하고 순적하게.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냈죠. 안전하고 무탈하게, 순적하게. 그래서 주목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안전하지 않을 때, 순적하지 않을 때, 무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체감하기에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생각에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전하고 무탈하고 그리고 평탄, 순적하게 구한 것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를 위기 속에 던져 놓으시죠. 피해도 될 장애물인데 굳이 그걸 만나죠. 심지어 넓은 평야가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놓고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칭찬하는 계획은 안전하고 순적하고 무탈하게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완벽한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자기는 했을 뿐이에요. 바로에게 시키신 대로 말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더 큰 노역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순적하게 풀리리라라고 기대하고 가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바로는 그런 모세를 비웃으면서 이스라엘의 목에 더 두꺼운 목줄을 채우죠.
더 단단하고 더 두꺼운 목줄을 채워요.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더러 가라 하신 줄 알고 나는 가서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반대 상황이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럴 거면 왜 나를 보내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가난해져요. 더 많은 걸 뺏겨요.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가기 싫은 곳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것과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것, 그것을 가져다 주세요. 심지어 병든 놈 고쳐달랬더니 더 심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놓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획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이에요. 물론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실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실 수 했을 때 자부하건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요.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목사로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을 돌이켜보니 다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응답의 경험도 있지만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하필 나를 사용하시냐요? 왜? 마치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으니까 내가 괜히 바로한테 가서 말해, 시킨 대로 괜히 바로한테 가서 말했다가 이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럴 거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2,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조상들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은 내 이름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를 더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조차도 뭐냐면 내가 한 약속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자기 이름을 걸어요. 자기가 한 약속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나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내 이름 안 알려줬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안 알려줬어. 내가 지금 너한테 처음으로 말해주는 거야. 그래, 그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게 2, 3, 4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모세가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해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노역에서 빼주신단다. 애굽에서 내보내셔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신단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맹세하셨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우리 표현으로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상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 모세의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기다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듣기 싫어요. 이렇게 모세의 말을 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 이 상하다라고 이 표현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호흡이 짧아지다라는 뜻이에요. 호흡이 짧아지다. 원어 의미가 그래요.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 호흡이 짧아지다는 호흡이 가파르다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가빠졌다. 그래서 지금 고역에 시달리는 아주 힘든 일에 시달리는 마치 언덕배기를 힘겹게 올라가는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말씀해요. 호흡이 가빠지는 것, 힘겨워서.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상해서라는 이것은 그 뉘앙스는 지금 당장 이 숨 넘어갈 것 같은 이 현실 때문에 당장 호흡이 가빠오는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약속 같은 거 귀에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 사실에 그렇죠. 우리도 세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허덕일 때는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나중을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겠다. 나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 같은 거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 마음이 가혹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두 번째예요. 가혹함. 이 가혹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성경에서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혹함이라는 또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원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히브리어 원문의 가혹함이라는 단어예요. 같아요. 즉 다른 곳에서는 목이 곧아서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혹한 이 노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이 곧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를 보여줘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혹해졌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 심지어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완전히 마음이 빗장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의 빗장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9절에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함께 잠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삼겠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겠다 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이에요.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어요. 나한테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셔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콕 집어 택하셨고 나를 콕 집어 부르셨어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둘러싸인 상태, 우겨쌈을 당한 상태, 고난의 상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옆집 아저씨 환갑잔치하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라니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게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잔뜩 마음이 상해 있는 이스라엘을 만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에요. 마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쩌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고자 하신 대로 그냥 하셔요. My way 하시는 거예요. My way.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가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마음 상태를 보고 자기도 마음이 상했는데 저 이스라엘 어떡하지? 저 이스라엘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가서 말해라.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어쩌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쩌고요? 오늘 본문의 다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 한 세트예요. 오늘 본문과 계속 연결되는 한 세트예요. 바로 이 족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 족보가. 왜 그러는가? 족보는요, 성경에 족보가 사용될 때는 종종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주목시킬 때 사용합니다. 어떤 인물을 주목시킬 때. 그래서
보통 이 하나님께서 주목시키고자 하시는 사람은 보통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족보에는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좀 주목시키고자 하시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이 족보, 오늘 본문의 이 족보의 맨 뒤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예요.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직 제사장을 안 세우셨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나가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아직 아론은 자기가 제사장이 될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가문은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보를 마치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이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론과 모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아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는 내 백성 되게, 반드시 내 백성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아론을 세울 거다. 이 아론을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저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백성, 내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는 일은 모세 너에게 맡기겠다. 모세 너에게 맡기겠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어쩌지? 이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거다. 이를 위해서 아론으로 제사장 가문 삼아서 아론을 통해 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내 백성 삼을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애굽에서 내보낼 거다. 족보 이전에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족보 이후로 모세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오히려.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후로 출애굽해서 나갈 때까지, 출애굽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함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보여줘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만. 하나님은 마이웨이 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떠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마이웨이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애굽 탈출이었고 가나안 입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걸 들어줘야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특정한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특정한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특정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걸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요. 그죠? 네가 행복하면 됐지. 넌 네가 행복한 길을 가라. 범사에 네가 잘 되는 곳을 가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뭘 하든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이게 하나님 우리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뭐 하게 해주세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더 이상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선순위예요.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입시험 놓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취업 문제 놓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옆집 아저씨 환갑잔치 하는 것 같은 소리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구하세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얽매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사의 여러 문, 하나님은 그런 인생사의 여러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문을 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문을 열도록. 다만 내가 그 문을 왜 열렸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매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루 살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일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나타낼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주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 다루기로 하고, 다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그것만큼은 여러분 안 돼요. 이것만큼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에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계획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계획.
만약에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에 지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기 위해서. 그리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이웨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힘든 그 감정에 매이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에 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환경에 매이지 않기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잠시 언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한 도우실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가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내가 더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하여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 지금도 마이웨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 역사, 이 역사를 구하는 자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인도하실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상 고난 승리하기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주의 자녀 삼으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버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주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 역사에 하나님의 이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아갈지는 주여